굉장히 무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인데도 산과 들로 강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피서는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건데,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진짜 피서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같이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멘이지요? 아멘. 예.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영도 오늘 시원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요즘에 국가적인 이슈 백색 국가에서 배제됐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나는 못 들었으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의 민족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흰 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다. 한날로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살펴보면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또 동방의 예의가 바른 나라,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머리에 갓을 쓴 민족이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상투를 쪼고 갓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갓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요? 갓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야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다 갓을 쓰고 다니는구나. 영어로 하나님은 갓인데 야 머리에서 갓을 썼으니 모든 생각과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는구나. 야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는 글을 어디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조선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조선. 영어로 choice는 선택 그런 뜻입니다. choice. 그런데 초선, 영어로 초선 CHOSEN 초센이라는 말은 선택된 그런 뜻입니다. 초이스는 그냥 선택 그런 뜻이고 CHOSEN에서 초센 하는 것은 선택된. 그래서 야 조선? 서양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조선이라고? 초센?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구나.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민족은 특히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구한말,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5천년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길은 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몇 년 안 돼요. 몇백 년 안 됩니다. 역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5천년이 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자랑할 게 무엇이 있느냐? 외국을 한 번도 먼저 침략하거나 무력으로 공격을 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우면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침략하거나 지배한 일이 없는 평화적인 나라고, 단지 외국이 공격해 왔을 때에 방어적인 전쟁은 수없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했지만은 나라를 지켜나기 위해서 방어적인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하거나 무력을 행사한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착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 믿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조선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초센, 선택한 나라입니다. 이런 조선을 임진왜란으로 7년간을 이 나라 이민족을 피 흘리게 하고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간하고 칼로 죽이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일본인데,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계략으로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구한말, 이제 조선은 결국 구한말의 내분과 여러가지 국제정세에 의해서 대륙을 침범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진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와 싸워서 러시아를 의지하려고 아강파천 고종황제가 러시아의 공사관에 가서 숨었었습니다. 왜냐? 일본이 고종황제의 부인인 민비를, 낭인들을 보내서 무참히 칼로 도륙을 해서 죽였습니다. 왕비가 일본의 손에 의해서 죽으니까 고종이 무서워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러시아의 공사관에 숨어서 거기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쳤습니다. 청나라, 당시에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또 청나라, 중국을 이겼습니다.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을 이긴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36년이라고 하는 압력과 압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주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붙들려가고 징용으로, 정신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서로 상처를 감추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대화와 또 보이지 아니하게 기술을 많이 제공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들여와서 철강 회사라든지 보이지 않게 많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렇게 또 일본은 국내 사정과 정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그것을 어디로 표출할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 다시 경제 침략, 그래서 전세계 27개국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수출을 일본에서 자유롭게 하고 타치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의 좋은 기술을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 빼돌려서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다, 그것을 제공하는 나라다 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징용 문제로 말미암아서 배상하기 싫으니까 여러가지 사정도 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국민정서상
굉장히 분노하고 또 촛불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으로 많이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들이 가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날이 8월 2일이고 그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저는 교회를 일찍 내려와서 준비를 하면서 이 강단에 앉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국가적인 백성들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애국자 기질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후세들이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하나 목숨을 버려서 싸울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면 나가서 싸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지난 금요일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거나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를 하기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말할 수 없이 통곡이 터져나와서 저는 항상 주머니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왜 손수건을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항상 일평생 가지고 다니느냐? 첫째는 제가 비염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콧물이 나올 줄 몰라. 근데 요즘에 비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걸 알고 항상 손수건을 빨아서 서랍에다가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수건 계속 교체하면서 새벽으로 기도할 때나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항상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닦습니다. 이번에도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민족들은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 다시 폭발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반일 감정이 들풀처럼 번지고 국민들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에는 우리가 참석을 못했어도 2019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후손들은 경제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침탈하는 제국주의의 만행 앞에 경제 독립운동을 하자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들도 좋아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래서 기도하자. 또 우리가 힘을 합치자.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운동 참석 못해서도 이제 2019년 꼭 100년째요. 지나갔지만은 올 3월 1일이 1919년 3.1운동, 3.1 만세운동. 이 3.1 만세운동은 민족 대표 33인이
만세운동을 하자고 조문을 만들어서 무슨 공원이라더라? 홍구공원인가?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붙들려 갔습니다. 일본한테. 그 만세운동 선언서를 기초를 작성할 때 민족 대표 각 종교계의 대표 33명이 모여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33명 중에 기독교 신자와 목사님들이 16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2명,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쓴 불교 승려 한용운, 그 사람도 불교계 대표로, 불교계에서 2명, 기독교계에서 16명, 민족 종교에서 나머지 15명인가 이렇게 참석해서 33명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영원한 누나라고 하는 유관순 누나, 저 천안 병천에 가면은 아운의 장터라고 있죠. 아운의 순대집도 있더라고요. 그 아운의 장터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유관순 젊은 어린 처자는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그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비록 천주교인이었지만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 말로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그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누굽니까? 여러분 알지요? 대답해봐요. 그 사람 이름 모릅니까? 안중근 의사. 영원한 의사요. 우리나라를 치료하는 의사요. 여기서 의사는 병원 의사라는 뜻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여 의로운 일을 하여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고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기고 독립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도 이번 일에 의분을 느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웬일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전 국민이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의문을 느끼는데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며 눈물이 쏟아져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데 웬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내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온 국민이 분노하며 떨면서 동탄회하고 있는데 얘야,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모두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지 못하고 검정옷을 입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더 통탄하고 있어서 네가 우는 것은 네가 우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인 내가 너에게 통곡과 탄식의 울음을 준 것이니라. 나는 그때 깨닫고 아하,
오늘 이 주일날은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장 한번 보십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 여기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은 완전수, 성령을 말합니다. 일곱 별, 교회에 주신 주의 종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니 오늘날 교회들의 행위를 아노니 성도들의 행위를 아노니 성도들아 너희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네 믿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 죽은 자보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오늘 여러분들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구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곳에는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는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셔서 이사야 53장에 또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말세 추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추수 때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회 안에 엉터리신 자 이름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옳게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흰 옷 입은 자고 합당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전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바로 서야지,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은 육신의 귀때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지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에 불어닥치는 환란, 백색 리스트에서 제거된 환란, 근심, 걱정은 잠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능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힘을 내는 민족이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저력입니다. 신기한 것은 핍박이 오고 외세의 공격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면 더 뭉칩니다. IMF 시절에 세계가 주시할 때 우리나라는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다고 잠시 어렵지만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조선,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영적인 머리에 갓을 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옛말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놈들 속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우방이지만은 그들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북한은 중국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강성해지면 시진핑 만나러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하고 붙어오면 유리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는 푸틴 만나러 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은 미국하고 또 붙고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열강은 세계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영적인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쫓겨나지 않는 흰 옷을 입는 영적인 화이트 리스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써왔습니다. 첫째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배신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산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는 무당들이 하얀 깃발에 이렇게 빨간 거 독일 히틀러 표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못 사는 지역에 가보고 왜 히틀러 깃발을 많이 꼽아놨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두 번째로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특히 위정자들과 공직자들과 기업가들과 근로자들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여 저도 부족하오니 나의 죄도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했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큰 교회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뉴스만 많이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 이 김선한 목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물질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펴놨으니까요 3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토해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으면 마귀가 꿀떡 집어삼킵니다. 좋은 음식 떨어졌다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물질이 많고 편안해졌다고 하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 벗은 상태였도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토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고 여기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씨가 덥다고 비가 온다고 춥다고 교회를 안 와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더워도 교회의 신앙은 변치 말아야 되고 비가 와도 변치 말아야 되고 눈이 와도 변치 말아야 되고 천천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는 큰 소리로 아멘.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해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요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을 통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흰옷이 벗겨지고 더럽혀져서 천국에서 배제된 영혼들을 위해서는 애통하고 통한시 여기는 애통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이 벗겨져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 오늘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가족, 자녀, 다음 세대들 흰옷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게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그보다 우리는 더 큰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영적으로 흰옷 입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다음 세대 살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가족들을 살리는 애통과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애통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심령의 통해와 애통과 회개가 없습니다. 통곡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머리는 커졌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흰옷 입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통회하며 애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